오늘은 주연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또 찬양하기에 앞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불러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인사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 권이한이가 초등부인데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캐슬린, would you please stand up? 우리 웰컴 하겠습니다. 박수로 웰컴 하겠습니다. 웰컴. Maybe seated. 오늘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제하실 때 특별히 어제 우리 심정희 권사님 부근되셨던 우리 최광순 장로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 천국 환송 위로 예배 드렸습니다. 앞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찾아가셔서 인사 나누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같이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좀 다니시면서 격려하시고 또 사랑의 나눔을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우리 밖에 계신 분들도 다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과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
구원해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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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양과 경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또 유초등부 친구들도 잘 알고 또 좋아하는 찬양으로 이렇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아멘. 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을 위해 살 우리 목소리로 더 찬양합니다. You are the way,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 live it all for you. 다시 한번 You are the way,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 live it all for you.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an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s a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an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an live for.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길과 생명되심을 높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담아 마지막 찬양 주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고 빈 곳에 나의 눈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갑니다. 나의 마음이 내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이 공허한 고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진실된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내어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룩하게 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그곳이 어디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지혜로 우리 자녀들을 또한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말씀의 영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하루 그리고 한 주의 시간을 보내고 주님 앞에 이 아름다운 온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예배로 풍족한 은혜와 주의 선하심을 닮아 그리스도인의 뜻을 따르고 끊임없이 주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고 주의 뜻을 따라 귀하게 자라나는 그리고 꿈을 펼치는 우리의 아이들, 각 가정의 자녀들 한 자녀 한 자녀 임마누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우리 온 교회의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 그리고 사모님 각 지체에 보이는 곳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어디에서나 주의 일을 하는 리더십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그들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시고 하나 되는 협력의 힘과 각 가정마다 레위인의 분깃을 허락하시어 궁핍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온 교회 모든 정원 가족들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100세가 넘는 인생을 살고 보니 나를 위해 살았던 시간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오직 남을 위해 봉사하고 살았던 시간만 남는다는 원로 교수님의 말씀처럼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닌 남을 위한 기도 그리고 도움, 조금이라도 헌신의 시간을 사는 삶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끝없이 지경을 넓혀가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이 나라, 내가 사는 이 나라와 나의 고국, 이 지구상에 주님의 뜻을 전하는 모든 이들과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복음을 위해서도 중보의 힘을 믿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위에 뜨거운 성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부족한 저희들이 예배 순서마다 성령의 넘침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제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고국의 큰 명절인 설날을 두 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에 살고 있고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설날 하면 떡국을 먹고 고국에 부모님이 계시든지 가족들이 있으면 연락하고 부모님께 선물을 보낸다든지 용돈을 보내드리는 정도가 우리가 설날에 할 수 있는 설날에 대한 생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바로 이 설날이 구정이 오면 어느 때보다도 정말 바쁘게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고향에 가야 되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야 하고요. 음식도 정말 많이 마련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 않은 그 가정에서는 제사라는 음식을 또 준비를 하게 되죠. 이민교회를 제가 섬기다 보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제사 드리는 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민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이민 와서 제사를 드리기 힘들어서 오기도 하고 또 너무나 외로워서 교회를 찾아오시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셨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사로부터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또 해방되었다라는 은혜로운 그런 고백을 듣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개신교도 마찬가지고요. 천주교와 개신교의 처음 역사를 선교의 역사를 보면 제사 문제가 늘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처음 천주교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제사를 금지했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양화대교를 강북으로 건너가면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천주교 순교자들을 위한 기독교 박물관이, 기념관이 있고요. 이후에 천주교는 제사는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부모, 우리 조상들에 대한 효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서 이 제사를 천주교가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제사를 전면 금지했고요. 대신에 추도 예배라는 그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거나 이 죽은 조상이 우리의 집을 도울 수 있다라는 비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예배하는 이 제사는 금지를 했지만 죽은 부모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추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추도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추도 예배가 이름만 추도의 예배지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가운데 제사의 의미처럼 조상들에게 복을 빌고 또 조상의 넋을 기리는 의미로 드려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이에 대해서 금지하고 허용하는 일을 반복하는 일들이 과거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1930년대에 감리교는 추도 예배를 허용했습니다. 장로교는 추도 예배를 금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일제 이 침략이 있었던 때이죠. 그때 신사참배 문제가 생기면서 감리교는 신사참배를 국가 의례로 생각했고 장로교에서는 예배와 우상숭배로 해석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신사참배 절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로 하셨습니다. 결국 현실 앞에서 장로교도 신사참배를 국가 의례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의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동성결혼 이 성경적인 정의에 대한 입장도 같은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요, 내가 속한 교단,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교단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속한 교단과 우리 교회가 어떤 결정을 했느냐, 결과보다는 왜 그렇게 했느냐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그것을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한 1분 남짓 되는 우리 교회 이름에 대한 의미를 새기는 영상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길인가? 아닌가? 그냥 나의 편의와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인가? 정말 이웃을 위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되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떻게보다는 왜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만 외모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거나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죽은 사람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 몸을 자해하면서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를 미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고 했죠. 눈썹 사이에 이마 위라는 말은요, 머리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머리 전체.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머리를 이렇게 샥 멋지게 밀으시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죠? 새로운 교회 개척을 위해서 나가셨던 우리 안주영 목사님도 머리를 멋지게 밀고 다니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서 이제 금방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머리를 멋지게 헤어스타일을 깔끔하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뒤통수만 보고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머리를 미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네, 왜 머리를 민 거야? 의문을 가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포커스는요, 머리를 밀었느냐 안 밀었느냐, 머리를 미는 것 자체가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민 이유가 죽은 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하니까 날 좀 잘 봐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로 머리를 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따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40년의 광야 요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보기에 이거 괜찮은데? 이거 따를만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 가운데 절대로 따라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은 죽은 자를 기리는 풍습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머리를 밀었습니까? 왜 그랬냐면 죽은 사람들이 한을 품고 해코지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머리를 밀어서 슬픔에 동참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은 말씀 속에 있는 가나안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모습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두려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닌 바로 어둠 권세의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할로윈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사실 이 할로윈은 고대 유럽에서 죽은 자들의 넋을 기르기 위해서 시작된 전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할로윈을 죽은 자의 넋을 기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지나오면서 사회적인 어떤 축제로 즐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야말로 지극히 개인주의적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찾아가면 별로 관심도 없고 문을 두드려도 문을 잘 열어주지 않는데요. 유일하게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그 곁에 가기만 해도 문을 활짝 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할로윈 때입니다. 할로윈 때. 어찌 보면 그런 문화적인 그런 축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통로, 소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이게 사회적인 축제고 문화가 됐기 때문에 지키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하기에는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하고 기이한 코스튬을 입고 현실적으로 범죄 사고도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이날이 시작된 기본적인 그 이유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켜서는 안 된다, 따르지 말기로 결정을 하는 교회들도 많고요. 그리고 다른 잔치로 변경해서 우리 자녀들을 케어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우리 교회에서도 할렐루야 파티라는 이름으로 우리 할로윈 데이 때 함께 천국의 잔치를 베풀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어린아이들은 많이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른들도 많이 보셨을 이 픽사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 코코라는 그런 멕시코 명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 영화의 내용 자체가 죽은 자의 날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얼굴들이 그냥 이쁜 얼굴들이 아니고 하나같이 다 뭐예요? 해골입니다, 해골. 성경 속에 나타나는 가나안 땅이나 우리 고국 대한민국, 한국이나 말씀드린 유럽이나 멕시코에서도 죽은 자의 넋을 기리는 그런 축제는 아주 성대하게 거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이 또한 지금은 우리 설날처럼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어떤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순기능도 분명히 있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명절을 통해서 그네들의 세계관은 죽은 자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여기저기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의식하고
그리고 영향을 받는 그 문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문화니까 뭐 괜찮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가나안의 문화, 그래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키면 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 들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내가 특별하게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 나를 알지 못하고 막연한 두려움에 빠져 사는 그 사람들의 영향은 절대로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두려움 때문에 존귀한 네 자신을 해하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 혹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나 세계적인 경향이 아무리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이 죽은 이들의 영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건 먹어도 된다, 이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들 아주 길게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먹어도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또 이건 뭐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먹어도 되는 것,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고 새김질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소, 양, 염소, 각종 사슴, 노루, 산양 등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사는 것은 지느러미가 있는 것, 비늘이 있는 것, 그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을 나는 것, 깨끗한 새와 날벌레, 날벌레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한 목록이 아닌 것,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먹으면 안 되는 건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먹을 수 있다가 아니라 둘 중 다, 두 개 다 중독되지 않은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약대, 토끼, 사반, 돼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생선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수염수리, 물수리, 매, 붉은 소리개. 소리개는 여러분 아시는 솔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각종 소리개, 까마귀, 타조, 올빼미, 갈매기, 부엉이, 따오기, 백조, 펠리칸, 흰물놀이, 가마우지, 고니, 푸른 해오라기, 오디새, 박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고 나는 공충,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죽은 모든 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소 새끼를 어미 젖에 삶아서 먹는 행동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걸 기억하고 뭘 먹을지 안 먹을지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처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전했던 내용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광야에서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이 말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뭐가 있습니까? 짐승도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짐승이 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동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그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훨씬 더 많은 동물들도 만날 수 있겠죠. 제사를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원하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다양한 옵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겠죠.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항들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세세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왜 어떤 동물은 먹어도 되고 어떤 동물은 먹어서는 안 되냐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무척이나 궁금하죠. 왜냐하면 리스트를 봐서 아시겠지만 먹어도 된다라는 동물 중에 우리가 정말 줘도 먹지 않을 그런 항목들도 있지만 먹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우리 한국인들의 소울푸드라고 하는, 그죠? 뭐가 있어요? 삼겹살. 돼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돼지고기, 삼겹살 얼마나 많이 좋아하고 많이 먹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많이 계셔도 삼겹살을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안 먹는 분은 아마 안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 찬양팀, 미디어팀, 우리 예배 준비팀 이렇게 같이 회식 때에도 정말 맛있게 삼겹살, 목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못 드시겠지만 누구도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드시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구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의 명령이 정말 아직도 유효한가? 늘 우리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목회자나 리더십들 가운데 신앙의 성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처럼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받고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정말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이제 지금은 신약시대를 넘어서 이제 완전히 오늘날의 시대는 그 예전의 시대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할 수 없다. 우리 나름대로 맞다고 판단하는 대로 먹을 거 먹고 먹지 않을 거 안 먹으면 되는 것입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이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직접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Not to abolish them, but to fulfill them. 예전 것은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알고 온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인간들이 지켜야 될 6가지의 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하시면서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가운데 있는 정신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거짓증언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살인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난 당당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를 바라거나 형제를, 자매를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를 인격적으로 죽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혀로, 말로 상대를 죽이고 무시하고 인격을 무너뜨리는 일, 그런 일들을 하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죠?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애쓰고 힘써서 지키려고 해도 그 문자 그대로만 지킬 수 있을 뿐이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죽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의 죄 대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기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에 두 번째 기회를 허락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던 가늠한 여인들을 기억하시죠?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자유로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삼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무엇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약시대의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하지 않았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을 향한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그런 자유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보다는 왜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부정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고기를 우리가 먹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때로 어찌 보면 위생적인 것 때문에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먹지 않게 하셨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것을 훈련하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상 중에 언제나 부닥뜨리게 되고 언제나 핵심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먹는 문제, 먹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원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나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일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이 들어서 아시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세상과 내가 단절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부터의 분리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그것을 분리해내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은, 시작. 거룩은 세상과 단절이 아니라 자기로부터의 분리이다. 거룩은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여러분, 소는 정말 깨끗하고 돼지는 더러워서 소는 먹어도 되고 돼지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 존재 자체나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하고 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함으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이걸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뭐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명령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깨끗하고 의롭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둠의 권세 지배 아래 부정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실제적인 음식 문제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기나긴 음식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보다는 왜 우리는 무엇을 먹기도 하고 먹지 않아야 되기도 하는지, 왜 우리는 그것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아야도 되는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직 한 분, 홀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를 정하게 하는 것이고 홀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 없이 정하고 부정한 동물을 가르치지만은 않으셨겠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당시 상황을 생각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 가운데 분명히 내포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금지된 음식, 박쥐 같은 것은 여러분 지금도 먹기에 참 위험스러운 동물이다라고 생각하죠. 돼지도요. 우리가 돼지를 구워서 먹을 때 이 노릇노릇하게 완전하게 구워야 탈나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예. 기생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다음에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이런 기준만으로 해도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는 그 자체로도 해오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담배가 백해무익이라고 하잖아요. 예, 술이 뭐 혈액순을 돕는다고 하지만 결코 우리의 몸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마약은 또 어떻습니까? 건강상으로도 해로운 것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즐겨 먹던 것들도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도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설탕, 밀가루, 그죠? 뭐 튀긴 음식 먹지 말라. 뭐 이런 너무나 많은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해로워서 먹지 않아야 될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을 넘어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기준 삼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남에게도 유익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이시죠?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잘 맞춰줘라, 절대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표현을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의 너무나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얻기 위해서 내 아들을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희생을 당하게 했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 같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좀 알겠니?
라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하나님 중심의 모습으로 서가기를 결단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주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담기 원한다는 고백으로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누구와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홀로 선하시고 홀로 진실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성품 또한 닮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순간순간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우리를 비추시고 빛을 비추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숨은 허물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일어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죄와 율법의 얽매여 사는 삶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그 모든 곳에 어둠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어둠 가운데 두려웠던 수밖에 우리의 삶의 자세,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빛을 오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율법에 매여 그런 삶으로 진정 자유함을 누려 나가는 우리의 삶을 바로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님 알려 주시옵시고 가난한 마음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가 주신 원함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부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역사의 열매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이 모든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버지 모든 시간을 주의 말씀 아버지 아름다운 말씀 따라 그 시간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 앞에 가장 아버지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온전히 홀로 선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 거룩함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늘도 세세한 가르침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안내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땅을 앞두고 주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까지 세세하게 말씀하여 주신 그 주님의 세심하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여전히 안전하고 보호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켜가야 될 법을 주신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한 채 그저 겉으로 문자적으로만 지켰다는 것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유익에 최선이고 발이 빨랐던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기쁘심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자유케 하신 은혜가 나를 통하여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이 밝혀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생명을 낳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어쩔 수 없어 드리는 의무가 아니라 허락하신 은혜의 감격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그 사랑이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풍성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물과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다시금 삶의 자리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291일 성경 일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내일인 1월 29일부터 우리 2월 3일까지 우리 한 주간 동안의 범위 레위기 24장부터 민수기 19장까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온교회 사역 지원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부서 활동은 오늘 진행이 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짐에 내려가셔서 우리 친교회 시간이 있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주님의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고요. 새가족 교육 2주차 교육이 우리 1층 미팅룸에서 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달력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받아 가져오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환송 우리 가족 위로 예배 어제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손길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심정희 권사님 2월 12일 날 월요일 날 한국으로 이제 유골함을 가지고 한국으로 출타하십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이 선산에 홍천에 있는 선산에 이제 안치하게 되시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것대로 너무 은혜 가운데 우리 서진이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퇴원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손길들에 감사드리고 이제 다시는 이 종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후에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광고 내용들은 제가 계속해서 하진 않는데요. 함께 드리는 예배들 여러분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전보다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현저하게 줄었고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개인 텀블러 외에 뭐 다른 것들을 이렇게 가져오지 않는 모습들도 보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친교 간식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2월 달입니다. 2월 달과 3월 달에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는 양식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안내는 비추로 정원에서, 친교는 민들레 홀씨 정원에서 맡아 주시게 되겠습니다. 예, 중보기도 모임은 계속해서 주일에는 1시 50분에, 그리고 주중 모임은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주미옥 장로님 댁에서 모이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장로님께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내려가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